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입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어느 시점에 이 노래를, 이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바로 다윗은 장관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되고 더 나아가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도망자로 약 15년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많게는 60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삶을 보면 다윗 혼자만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한 번은 전쟁 중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곁 저 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다윗의 부하 중에 몇 명이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그 우물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마시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보면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길래 이런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까? 다윗 주변에 생명을 바치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돕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은 죄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윗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막강한 권력도 다윗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수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문을 열어두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더 나아가서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가서 구한 소원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사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일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을 쓰게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 보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질까 봐 다윗은 일평생 두려워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가장 큰 사건이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양분한다면 그 양분하는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께 늘 물었고 전쟁 때에도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랬던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간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왕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은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내놓을 만한 업적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죽이게 되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윗이 전반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까 봐 하나님 속히 내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와서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필요를 하나님 구하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9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본문에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지 산상수훈 전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거의 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일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멀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속히 우리를 와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건강함도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저녁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